여러분, 만추의 계절인데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많은 기쁨도 누리고 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노래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은혜로 물들이고 또 단풍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은혜로 붉게 물드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단풍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보여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 되겠어요? 저는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출근해서 9시경에 이제 큐티 마친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교육관, 우리 본당, 우리 5층이죠. 우리 본 건물 5층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부터 나와서 요진 아파트까지 가는 그 길을 쫙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 걸으면서 보는 단풍과 위에서 보는 단풍이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우리 목사님께 찍어라 그래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인지 여러분 몰랐죠? 다 본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단풍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만이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내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단풍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든 단풍 인생,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되는 그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시간이 갈수록 붉게 물들고 아름답게 물들어서 나도 즐겁고 보는 이도 하여금 감동되게 하고, 하나님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이제 계절의 역사를 따라서 마지막 시점에 오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에는 아주 붉게 물든 우리의 단풍 인생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교회 앞에 교회의 역사 속에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내 자신이 날 보아도 연약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올해의 마지막 달에 와 있을 때
붉게 물든 단풍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고 그 피의 은혜로 인해서 시와 때를 따라서 그냥 그 은혜로 물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엔 역시 작품이다, 작품 인생이다,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 있잖아요. 아름다운 단풍, 그 단풍을 보면 그 단풍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단풍이 만들어지고 단풍이 이제 형성되고 그 아름다운 단풍이 이제 구성되고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가을만 되면 단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단풍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답니다. 첫째는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예컨대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다, 날씨가, 온도가. 그러면요, 그것은 단풍이 되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단풍이 뭔가 들기도 전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필요해요. 적어도 영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일정한 온도가 아름다운 단풍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조량입니다. 풍성한 일조량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풍성한 햇빛, 그 햇빛이 있을 때 단풍이 붉게 문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충분한 수분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계속 공급될 때, 수분이 있을 때 단풍이 붉게 물든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단풍이 들긴 들어도 보기 흉하고 진정한 아름다움, 단풍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고 그 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붉게 물드는 단풍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조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고 그 은혜로 물드는 인생, 그 권능의 역사로 인생이 물드는 인생,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물드는 그런 은혜의 단풍 인생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 할 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단풍 인생,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은혜로 인해서 물드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단풍 인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은혜의 경험으로 채워지는 단풍 인생, 그 인생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1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51편 말씀은 이 다윗이 51편 노래를 부를 때, 이 시를 노래할 때 그 사건, 배경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되는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했을 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다시 그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오잖아요. 예? 다른 사람 다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야를 불러다가 너 수고 많이 했다,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충직한 우리야가, 내가 많은 형제들이 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를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숨겨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하고 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 보내게 만들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된 살인죄까지 짓게 된 거죠. 이 밧세바 간음 사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부른 찬송과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밧세바 사건, 더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의 노래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더 있는데 첫째는 시편 6편이고 두 번째는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모두 세 개의 시편이 밧세바 간음 사건, 아주 정말 인생의 치명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사건이요, 드러내기 어려운 사건이요, 말하기 정말 슬픈 사건이죠. 그 밧세바 간음 사건과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6편 몇 편? 32편 몇 편? 51편 세 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노래의 내용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지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노래의 내용이 강조점이 좀 달라요. 6편은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6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죠, 32편은 회개도 기록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을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사죄의 은총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강조점이 다르죠. 6편은 회개, 32편은 감사로 인한 찬양이 나와요. 근데 말이죠, 오늘 51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회개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도 나오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에서 중요한 가사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은총 받은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은총을 경험하고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확장해가고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은혜가 전수되고 전파되고 계승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무엇이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단풍 인생, 그 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단풍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가지?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진정한 영적 단풍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단풍 인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본인도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다른 사람도 감동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단풍 인생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19절까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채워가고 마치 모자이크 시켜가면서 남들도 그렇고 본인도 보아도 감동적인 단풍 인생을 열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깨물 드는 역사를 인생 가운데 펼쳐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근원적인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근원적인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진실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든, 건짐을 받는 은혜든, 때를 따라 동행해 주시는 은혜든, 때를 따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조차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의 은혜를 인생 가운데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일 먼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예배의 자리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가 문제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축복합시다.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 교목 목사님이 그냥 채플에 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아이들을 아무리 독려해도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예배 시간에 참여를 안 해요. 어떤 학생이 그냥 계속해서 교목 그 목사님께 대들면서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너 왜 참여 안 하느냐? 왜 예배에 참여하냐고,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또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꾸로 해보면 어떠냐? 거꾸로 예배에 참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밖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시작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의 시작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진실로 나왔다면 이분은 축복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는 그에게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 할 때 이 상했다는 말을 뒤에 설명했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상했다. 이 상했다는 말은요, 17절에 상했다는 말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 잡을 때 다 각을 뜨거든요. 다 끄집어낼 거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잘라내고 다 합니다. 요 상태, 다 조각조각 난 상태를 뭐냐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난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 은혜의 단풍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조각난 인생이에요. 산산이 파괴된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조각난 인생, 무너진 인생, 깨어진 인생, 그리고 갈라진 인생을 어떻게 추스릴 데가 없어요.
당신밖에는 내 인생을 유일하게 추스리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하게 구성해가고 온전하게 다듬고 보듬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11장에서 말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보실 거야 하고 죄를 짓잖아요. 12장에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지적을 받잖아요. 나단의 지적.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봤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인생 되게 하는 그런 예배란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인데 상한 심령의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날마다 예배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되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입니다. 나 괜찮은 목사예요. 나 괜찮은 장로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집사가 아닙니까? 괜찮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 괜찮은 아버지고 괜찮은 남편이에요. 이러면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시면 낮은 곳으로 임했는데 예배에 어떤 예배의 자리에 머문 사람, 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상한 심령의 예배인데 이런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서기관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잘 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나마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는 남편인 내가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내가 장로 역할을 잘하기 때문이고 내가 목사답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요. 근데 감히 성전 가까이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두 손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두 손을 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나 얼굴도 못 들겠어요. 주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리가 하기를, 세리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부터 기도하는데 우리 박동기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많은 기도를 준비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 많은 기도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계속 찔리시더라고요. 찔러주셔요. 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 가장 온전한 예배고 의로운 제사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받으신다 했습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란 의로운 제사요 온전한 제사를 했습니다.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낮아지며 주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먼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한 심령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강력한 예배의 자리에 더 나가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유일한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나가서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산산이 조각난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언어, 내 삶을 파괴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 죄책감을 근원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숨겼던 것도 다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내가 회개할 때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내 죄를 근원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의 예배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요,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인자하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의 예배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양만큼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 예배가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한 심령의 예배는 눈물이 있어. 정말 상한 심령의 예배는요, 가슴에 탄식이 있어요. 정말 상한 심령의 예배는 그러므로 이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당신의 인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이 내가 어찌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고백하면 나가요. 그래서 감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아주 피곤해도. 그러나 너무너무 피곤해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공급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생기잖아요. 정신이 나는 거죠. 주무시는 것도 좀 예의 있게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이 정도 되면 깨셔야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좋대요. 주무시는 거 다 좋은데 흘리지는 말래. 흘리지는 말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소리는 내지 않아야 되는데 흘려도 그래도 안 깹니까? 좀 깨세요.
여러분, 존 웨슬레가 말해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정말 경건하신 분입니다.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 몸에 경건이 배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깊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넓이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든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에 참 진실로 참여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믿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삼아라, 이렇게 전파했대요. 그래도 주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종종 했대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그랬대요. 그럼 그 중에서 가끔씩 한 명이 일어난대요. 목사님 어디서 불렀습니까? 아무도 불난 데가 없어. 연기도 안 나. 그러면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옥불이 타고 있다고. 지옥불이.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은혜의 불이 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은혜 받으라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전념하고 우리 주님 높여드리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 이름 높이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를 드려봐라. 그곳에서 너의 인생과 너의 인격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바뀌고 성숙해지고, 예?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드는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돼 간다는 말이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드는 단풍 인생, 그 피의 역사로 인해서 끊임없이 샘솟듯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 건지심의 역사든 동행의 역사든 때로는 공급하심의 역사든 때로는 근원적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든, 그 은혜로 물든 단풍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감사 인생. 감사로 사는 사람이라.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주를 전파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제사함 받고 보니, 내가 밧세바와 우리야 간음을 하고 사람을, 우리아를 죽인 이런 범죄를 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보니 내 인생을 단풍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모자이크해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는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감사 인생이라.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입술로부터 나오는 언어로 감사하는 거예요. 언어로. 사람은요, 입을 벌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향해서는 입이 열리게 해주시고, 저주와 부정과 그리고 끊임없는 정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입이 닫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TP5.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을 열어주세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보든지 감사로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고난이 와도 감사로 입이 열리고, 그리고 고통이 와도 감사로 입이 열리고, 나를 저주하는 환경과 고통의 환경이 밀려와도 감사로 입이 열리게 하시고, 내 심정과 내 상한 감정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 입술은 감사로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실제 삶의 기도라 했어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건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삶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곧 감사라는 말이죠. 템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축복, 미래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나 미래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뭐하라? 감사하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내가 입술을 벌려서 내 미래는 이거 해주세요, 내 미래는 이거 해주세요, 내 미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확실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 미래의 축복도 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성장한 믿음인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 순간순간에 다 모자이크 돼서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이런 것이 이 모자이크 속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럼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감사의 양과 관련이다. 감사의 양.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하는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사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는가? 신앙의 성숙의 정도나 은혜의 역사의 삶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결정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프랑스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로댕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이렇게 손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국립왕실미술학교에 가면은 너는 대성한다, 너는 능력도 있으니까 처음 보면 된다. 그래서 자신만만해가 처음을 봤어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그래 나는 은세공 이런 공장에 가서 이런 물건이나 만들어야지 하고 은금으로 뭘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걸 만들게 된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동료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어찌 보이는 것만 만들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맨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모방해서 하나 만들기 바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좀 만들고 살아보라.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로댕이 생각해 봤대요.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작품 하나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만드는 생각. 그 작품으로 완전히 로댕은 인생이 핀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보이진 않으나 주님이 이미 이루실 것이 있으며 잡히지 않으나 주님이 반드시 잡게 만들어 줄 것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걷지 못한 것을 걸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잡히고 보이지 않냐고 걷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잡을 날이 있어요. 만질 날이 있고 볼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꾸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 것이라. 내 인생은 확실하게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주인은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을 믿고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이 바울이 감사한 것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인을 바꾼 다음에는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 안에 계신 주인이 10년 뒤에 내 인생을 예비하고 계셔요. 확실히 만들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가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죠. 말이 쉽지 어렵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주인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아프리카든 무슨 유럽이든 그리고 뭡니까 지중해 연안이든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이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도 보지 않아야 될 것을 꼭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지지 않은 것을 만질 것을 확신하긴 하는데 꼭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높다. 너희를 향한 너희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온전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믿어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믿음의 승리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이다. 아멘하고 감사하셔야지. 그게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경험돼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은 은혜가 모자이크돼요. 감사 하나, 은혜 하나. 감사 하나, 은혜가 넘치게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8장 24절에 보면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될 것이요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높여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경외는 감사를 동반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교육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은 자기가 범죄자였습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자녀됨의 은혜를 입었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만 이런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들, 나와 같은 불신자들, 나처럼 주님을 떠났던 자들, 나처럼 주님께 죄를 범했던 자들, 나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 사제의 은총, 그리고 자녀됨의 은총,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증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단풍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치유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고치셔서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그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증거하는 것이요, 교회는 전하는 것이요, 교육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는 글씨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인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원주민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젊은 사람들은 글씨를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 선교사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 은혜로 인해 살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그 주님, 날 살리신 주님을 자랑하는 건데 은혜 받으면 살아야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못 읽어, 지식도 없고 글씨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어요. 아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 성경책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장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할머니 성경도 못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밑줄을 그냐고. 아이, 거달라고 선교사님이 쭉쭉 그어줬어요. 붉은 색깔로. 이 할머니가 그 성경책을 들고 나는 오늘부터 엘리트만 복음을 전할 거야. 글씨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대학 앞에 가서,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 가서, 중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불러 세워요. 학생. 왜 그래 할머니? 할머니가 막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죠.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내가 글씨를 몰라서 못 읽으니까 이 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 읽어줘. 그런 학생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읽어줍니다. 할머니, 읽을 때니까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게 하는 거. 한 번 더 읽어줘.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이 지루할 것 같으면, 학생 이 뜻이 뭔지 아나? 아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한번 가야 돼요. 그래, 내가 그 뜻만 알려줄 때는 듣고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겠냐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는 자면 그 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처럼 이렇게 늙어도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난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이 할머니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할머니 인생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아닙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 최상의 단풍의 세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수분이 공급돼야 한다 그랬죠. 놀라운 것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전도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란,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란 마치 내가 모든 걸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자체는 내게 뭘 공급해 주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자랑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고 말로 선포하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생수가 공급되는, 생수가. 그래서 늙어도 근심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마치 목사처럼 특정한 강단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싫든 좋든 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 인생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단풍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박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그레이라는 목사님은 교사하는 일에 이제 헌신하면서
늘 학교로 출퇴근하는 그 먼 거리, 그 전원 마을에서 학교, 도심에 있는 학교까지 출퇴근하는데 항상 그 마음에는 열정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인생이 모자이크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든 단풍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예수를 자랑하고 때를 따라 감사하고 때를 따라 예배에 전심전력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차를 끌고 출근을 딱 하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 박그레이 목사님이 차를 딱 세우고 태웠어요. 태웠더니 이 젊은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묻습니다. 청년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시내로 들어갑니다. 아니, 시내로 들어가는 거 말고 당신 청년은 미래에 어디로 갈 것 같은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가? 한 번도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그레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차 한 잔 내가 대접할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냐고. 그래요, 뭐 차도 얻어 타고 가는 사람이 그 말씀 못 들어주겠냐고.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잠깐 내렸어요. 그 박그레이 목사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 영접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이 청년이 나처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차 안에서 이 청년이 가슴에 품고 있던 뭐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권총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인지도 몰랐지만 저는 내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살기 싫어서 오늘 아침에 만나는 첫사람을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탈취해서 어디론가 가서 막 살다가 막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나 자유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총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그레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날 전도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죽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살고 싶으면 뭐하나? 전도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제발 제약으로 물든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드는 단풍 인생, 그 피의 역사를 일해서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로 모자이크되는 단풍 인생, 건지심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채우심의 은혜, 평안의 은혜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인생이 열리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